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저희 정체성입니다. 아주 굉장히 은혜스러웠고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성령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한 대여섯 시간 다 모아놓고 성청각을 쫙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30분씩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단절이 돼요. 그래서 뭐 한 거 하다가 만 거 같고, 그렇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참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비둘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평화. 그래서 평화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노아 시대 때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그전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로 들어가는 새 시대의 시작. 이런 상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바람입니다. 바람하면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확 불었다. 능력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이 바람은 바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던 이런 바다를 가르는 바람. 엘리야가 하나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제가운데 바람이 부는데 바로 산이 깨지고 바위가 터지는 이런 바람,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물을 같은 성령. 그래서 물은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단 밑에서 은혜의 물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제단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또 나무들이 살고 이런 연쇄적인 살림.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또 전도하죠. 또 그들이 전도해서 하나하나 변화받아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그 가운데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공의, 정의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우리 서 있는 분야에 변화시키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은 낮은 곳으로 오른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 낮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임하신다 말했고요. 오늘 네 번째, 성령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거 불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이면 불같은 성령만 생각합니다. 이게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를 휙 하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사람들 머리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럼 불같은 성령, 불은 뭐를 의미하느냐? 상징적으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은 뜨겁죠. 두 번째는 태움입니다. 세 번째는 빛을 발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건 뭐냐?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그 뜨거움으로 열정이 살아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자원적으로 봉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담대해져서 눌렸던 열정들이 일어나죠.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해서 30명, 3,000명, 5,000명, 그래서 초대교회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불같은 성령 역사가 가을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정적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기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불같은 성령에 헌신하고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움이에요. 이 불은 태우잖아요. 그래서 소멸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죄악을 태우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스크린봇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아멘. 여기까지. 소멸,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상들을 태우고 그래서 우리를 알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죄성을 태우죠.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우리 경험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구슬대로 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세 번째는 빛이에요.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 확 비치죠. 이 빛은요, 악한 것을 쫓아내요. 악한 영을.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전기가 안 들어서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뭐 쥐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벌레들도 있겠죠. 근데 안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면요, 이것들이 다 도망가요. 마찬가지로 불 같은 성령의 빛으로 임하면요, 사람의 몸 가운데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충만하게 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때에 그리고 목회 막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 가운데 임하면 심령만 뜨거운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정말 뜨거운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기도하다 보니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성령의 불이 가슴을 통해서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 안수해주고 기도할 때 보면 그 불의 역사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도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런 역사를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쯤 얘기예요. 원당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여성교 회장이셨던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젊은 집사님이 지금 물론 서울에 이사 가셔서 다른 것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후만 되면 요 귀 밑에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교인이 아프다니까 기도해 주면 당연하죠. 그래서 그날 만나서 기도하기로 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손을 탁 대니까요, 제 등으로부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불 같은 게 확 들어가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안에 갑자기 빛 같은 것들이 뜨거운 게 들어오니까요, 눌려 있었던 악한 것들이 확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갑자기 기도하니까요, 손을 대니까 뭐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야구공만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막 콜락콜락 뭐 이러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분도 그거 처음 보고 깜짝 놀랐고, 저도 탁 대니까 쑥 들어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모르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악한 건데, 그 가운데 잠재 있어서 아마 그 몸을 아마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영적인 어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자. 그래서 또 손을 탁 댔더니요, 툭 튀어나오더니 이게 굴럭굴럭, 이게 너무 이게 심하니까 이분이 막 뭘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탁 대니까 또 쑥 들어가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전에도 이제 축사, 귀신들 사람 쫓아내는 경우 몇 번 있거든요. 그럴 때 막 그 사람 눈을 보면서 아마 내 이름이 뭐냐? 성경대로 하면 막 얘기해요. 난 누구다. 근데 자기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떠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막 튀어나와서 이런 걸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괴기 공포 영화 보면 같은 그런 장면이 나요. 귀신 들린 세모가 탁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런 게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하고 3일 동안 3일 뒤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3일 동안 저도 아침 금식하고 그분도 금식하고 3일 뒤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딱 시작했더니 또 툭 튀어나왔고요, 막 꾸물럭꾸물럭 그래. 손대니까 또 쑥 들어가요. 다시 손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인 성령이 받쳐서 너희 정체가 드러났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떠날 자다. 뭐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요, 눈 감고 기도했는데 그분 귀에서 뭐가 하얀 연기 같은 게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뭘까? 하여튼 뭔가 안 좋은 건데, 악한 영인데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빛으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픈 것이 없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또 어떤 여성분이 굉장히 날씬한 분인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도 오후만 되면 배가 아프대. 그래서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기도했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기도할 때 배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만삭처럼 이만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깜짝 놀라고 나도 깜짝 솔딱 됐더니 또 쑥 들어가요. 이게 뭐냐요? 나도 모르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해서 불같은 성령의 빛을 입으니까 아까 것들이 드러났는데 이건 굉장히 뭔가 큰 것 같은 거예요. 또 손을 탁 놨더니 막 점점 튀어나왔고요. 무슨 만삭의 빛이 이만큼 튀어나와요. 그러더니 잡고 있었더니 이게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손을 탁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나간다 그랬는데 뭐 조그맣게 이거는 뭐 3일 되는데 이건 일주일 금식하자. 그래서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 뒤에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온전한 금식하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 나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막 죽기까지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아침에도 누워가지고 자기 배에다 막 손을 얹었더니 막 이만큼 튀어나오더래.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막 올라갔는데 막 위로 올라가니까요. 막 숨을 못 쉬겠더래. 막 밑으로 가고 막 혼자 너는 당체가 드러났다. 예수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내 몸에서 나가라. 막 소리를 질렀더니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했어요. 밑으로 나갔는데 막 방구를 빵빵빵빵 그래서 확 나갔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죄악도 태워서 거룩하게 살게 만들지만 빛으로 임하는구나. 그래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거의 축사사역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축사사역이 지금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정체가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내 안에 드는 게 뭐냐? 더러운 영화 뭐 군대 귀신입니다. 이러면요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같은 성령은 이렇게 뜨겁고 태움 그리고 빛으로 역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관영하고 죄악이 많은지 몰라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노에 차있고요. 이 분노는 상처는요 악한 것이 들어온 통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상처에 분노한다고 다 들어온 건 아니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갈 때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길 보존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가서 따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성령에 대해서 좀 막 혼란스러운데 잘 구분해서 알려드리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 성령 뭐 열매 많은데 이게 도대체 그게 그거 같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거 잘 정론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정론은요, 우리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한테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연계 큰 분이죠. 그분이 미국에서 했던 이론들, 그것을 존경하는 홍성원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성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플레이토, 하나는 플레이루예요. 이거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우리 성령은 다 똑같은 거 같잖아요. 플레이토는 뭐냐면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랬습니다. 임하시는 성령님.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플레이토, 임하신 성령님, 성령 세례, 기름 부으심. 네, 이게 똑같은 플레이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플레이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이거를 성령 세례, 플레이토,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성령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는 능력을 해당해요. 그리고 이건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냐? 막 능력, 성령이 많으니까 방언도 말하고요, 환상도 보고요, 그런 능력이 임했죠. 그래서 막 복음 전해서 하루 3,000명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해서 베드로가 안진병을 고쳤더니 5,000명씩 변화봐서 그들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 기름 부으심,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근데 이거는 따르겠습니다. 능력, 은사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굉장한데 이거는요 초신자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사모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걸 받기를 사모하고, 옛날엔 기도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붕해도 많이 했는데 지금 거의 안 하죠. 그때 막 사모하고 이럴 때 성령 막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초신자도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초신자들도 환상 보기도 그런 일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신 성령, 그래서 능력한 사람인데 이거는요 성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품과 상관이 뜨겁게 기름 부어서 능력으로 나서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거예요. 초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플레이루는 뭐냐? 따라서는 내주하신 성령, 따라서는 내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의 성령의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을 플레이루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 내적 열매를 맺게 만져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씨를 심었어요. 그럼 금세 열매 맺지 않잖아요. 씨를 심었으면 봄, 여름,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죠. 어떤 사과나 배 같은 거냐 몇 년 돼야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성품의 변화,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이건 성숙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성품의 변화는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따르겠습니다. 말씀, 기도. 그래서 이거는요 내적,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성경을 읽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성품이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성령 닮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기도가 뭐냐? 말씀 있고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의지로 안 되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을 변화받는 이런 게 사실 기도의 원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니까 울퉁불퉁한 삶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듬어져서 예수님처럼 사랑 많은 삶이 되고 온유한 사람 되고 거룩한 사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플레이로,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열매, 이렇게 성품의 변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요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볼게요. 넘겨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보였어요? 네,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돼서 오직 성령의 열매, 이게 플레이루예요. 열매는 오랜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넘겨주세요.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예요. 9가지 성품의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성품이 그리스도로 조금씩 변해요. 이게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 성품은요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추럴, 타고난 성품이 있는데 그 변화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 있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 성품처럼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령이 간섭하셔서 내가 막 옛날엔 절제하지 못하고 막 그랬는데 조금씩 절제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이런 게 플레이로 내주한 성령. 그런데 플레이토는요 막 뜨겁게 할 때 임하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플레이로는 제가 다음 주 조금 더 할 거고요. 플레이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토.
플레이토는요,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 혹은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는 뭐냐? 성령에서 기름 부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봤어?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례예요. 성령 세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3가지예요. 첫째, 회개하면 돼요. 둘째, 사모하면 되고요. 가능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땠냐면요, 회개하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오지 않아요. 죄 있는 곳에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주세요. 스크리머십니다. 시편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러니까 사모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사모하지 않으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뜨겁게 막 사모하고, 저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게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고요. 3번째는요, 가능하면 큰 소리로. 물론 작은 소리로 해도 성령이 임재하세요. 근데 우리가 통계를 보면요,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순복음 계통에 보면 막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막 성령 받고 방언 막 이러잖아요. 이 부분은 감정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확 임재해서 기름 부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기도했는데, 이때가 오순절이라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조그만 데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크게 되는지 이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려요. 이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왔어요. 얼만큼 크게 기도했는지,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죠. 스크린 것입니다.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100만 명이 모여있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리가 예루살렘 전체에 들렸다. 그래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 하늘 비전기 조그맣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고양시 전체 사람이 다 듣고 몰렸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대부분 인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꼭 큰 소리 안 내. 이건 또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소리 안 내도 믿음을 하면 다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통계를 보면 막 단순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오순절 기도, 순번 기도 그럴 때 더 많이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전 성령 충만 못 받아요. 힘이 없어서요. 그게 무슨 소리냐? 성령 충만 받으려면 박수 막 치고 쥐어야 되는데 저는 힘이 없어서 박수도 못 치고 소리도 못 쳐서 못 받아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할 때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재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몸이 반응하도록 됐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반응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반응은요, 첫째, 막 사람들이 막 떨어요. 막 몸에 이렇게 떨림이 와요. 제가 떨고 싶어서 떠는 게 아니라 성령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심장이 막 뜨거워져. 그래서 막 울어. 통에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막 펄펄 뛰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뭐 춤추고. 그럼 손 들고 춤추는 게 성령이냐? 그건 아니고요. 사람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이렇게 성령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반응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논란에 있었던 건 뭐냐면요, 넘어짐이에요. 넘어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넘어짐을 가장 처음 경험한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모르죠. 제가 안 범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5년쯤에 제가 이제 목사 막 안수 받고 그래서 막 성령의 불이 막 뜨겁고 기도 많이 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감리교 목사들이요. 필리핀에 이게 순회, 필리핀 도시마다 순회하면서 이제 필리핀의 목사들을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닐라로 갔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갔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 막 설교하고 끝나고 나니까 필리핀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목사 없으니까 안수를 해달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안수하는데, 근데 나도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꼬북이니까 설교는 못해 나부터 같이 하래.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막 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목사님이 안수라면 아무렇지 않은데 제가 안수라니까 사람들이 힐링하면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넘어지지? 필리핀은 이런 건가 보다. 막 넘어져. 어떤 사람이 힐링하면서 막 움직이면서 막 토하기도 하고요. 막 이래요. 왜 이럴까? 근데 그 다음에 마운틴 프로빈스로 해서 바기오 막 이렇게 막 이사벨을 막 돌으셨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안수라면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막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같은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면 분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나도 좀 해보자. 내가 한번 안수 벗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막 스스로 막 안수를 막 했어요. 그때 나도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안수를 탁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요. 뭔가 압도되는 것 같아요. 막 넘어지면서요.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막 회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무언가 막 온몸을 막 만져요. 그리고 나서야 몸이 뭔가 여기까지 강건해짐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철야 때 그때는 한 20명, 30명 모였는데 이랬더니 교인들이 우리도 안수해달래. 그래서 막 안수를 했더니 그분들도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넘어지면서 막 또 통곡도 회개도 하고 막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토하면서 뭔가가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떨 때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150명 한 이렇게 예배 드렸죠. 근데 막 예배 시간에도 강하게 임재하니까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서서 찬양하는데 안 넘어지려고 막 이걸 붙들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뭘까? 성령이 임재할 때 이런 넘어짐 현상이 일어나나 아주 사시사시 뒤졌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 군데 나타났었어요. 자, 첫째, 여러 군데가 있는데 4군데나 5군데만 먼저 보겠습니다. 스크립트입니다. 이거 넘겨주시고요. 네, 이것도 넘겨주시고요. 죄송해요. 제가 짧은 시간에 근데 이렇게 자꾸 넘어가요. 네. 사무엘상에 보면요. 자, 설명 듣고 이거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신학교가 있었고 거기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자리에. 그래서 사울왕이 그를 잡으러 갔다가 성령이 확 임하고 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다가 확 넘어져 갖고요. 종일 벗음으로 누워서 예언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 이거 다윗 잡으러 갔다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러고. 가운데 또 보면서요. 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진 하나님의 앞뜰에 막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할 때 그도 엎드리면서 막 넘어졌어요.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런지라. 내가 전에 그 발광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데 내가 곧 엎드리니 하는 영광은 확 엎드려졌어요.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면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의 영이 임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임재하니까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다니엘도 막 넘어지고요. 또 다니엘서도 볼까요? 다 봤나요? 네. 다니엘서 보면요.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자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닿음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힘이 축받았고요.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는 자같이 되어서 그때 다니엘서에서 그건 이제 엎드려졌어요. 주의 이 종이 어쩌여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그 사람 같은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겠다.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인주를 맛보더니 또 영적으로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보면서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린 감리교회를 다닙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 일기를 보면요. 감리교회를 만들기 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 역사라니까 집회 중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면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넘어져서 귀신이 나가고 막 토하고 병이 났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또 어떤 때 철야 때 보면요. 막 사람들이 다 넘어져갖고요. 그 주 철야 때는 막 6명이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이런 경험도 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인 건 당연해요. 근데 꼭 왜 넘어져야 될까? 혼자 공부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은 뭐냐면요. 그동안에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고 나니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의 포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경험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는데 영광을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 그러거든요. 카보드는 하나님 임재했을 때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요.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광장으로 볼 때 막 사람이 압도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압도되어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하심의 반응, 육의 반응이구나. 이걸 통해서 저도 그렇고 막 넘어졌다 힘이 쫙 빠지는데 뭔가 이렇게 막 만져요. 온몸을 막 만지면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막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토하면서 막 악한 것이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맞구나.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넘어지는 게 목적이야.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기에 집착해서 신비주의가 되면 이거는 이상한 거,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어째 그것만 그러니까 막 신기하고 하나의 임재니까 더 이해는 해요. 근데 절제 없이 그만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 임재는 맞는데 그런데 예배가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이런 하나님 형상은 맞지만 계속 이것만 목적이 돼서 예배를 한다면 뭔가 잘못되고 신비주의로 가겠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서 상의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런 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그랬더니 차 목사 이건 하나님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임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맞아. 그런데 모든 이단들도 그렇게 시작해도 다 신비주의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말씀의 형성이야. 그래서 말씀의 형성으로 바꾸면 어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바꿔나갔고요. 그 당시에 서울에 온누리 이렇게 큰 교회가 했던 1:1 제작을 큐티부터 다 풀어보면서 말씀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점점 좀 없어지고
지금 이제 거의 막 나타나지 않지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내가 이거를 계속 고집해서 나갔다면 어쩌면 교회는 그런 영혼으로 부흥했을 줄 나왔으면 교주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신앙에는 반드시 그게 신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비 주의로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설교는요, 오직 말씀만 하잖아요. 그리고 예화도 안 들잖아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말씀 위주로만 해. 근데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막 뭐가 튀어나오고 뭐 이랬다 그러면 목사님 정말 그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성령이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지금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스톱하고 오직 말씀을 나갔는데 그 후에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이게 막 보편화돼갖고 부흥 집회 가면 다 넘어져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이래갖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니까 이거를 신비주의로 걸어서 부정된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의 역사로 신비는 있다 기독교. 근데 그게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데 신비주의로 빠지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영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이제 성장하지 않아요. 다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이런 현상을 볼 때 어떻게 해야지 더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장한 교회들이 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냐 했더니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만 성장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몸으로 경험하거나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거기만 부흥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때에 요엘서 보면 내 남정과 여정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 하는 메시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병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가을에는 기도해서 이 부분도 조금 문을 열어놓으려고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의 그 사인으로 저에게 몸에도 어떤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결론은요. 이런 겁니다. 플레이토 플레이로 어느 게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성경에 다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게 햄버거예요. 햄버거 보면 빵 있잖아요. 가운데 패티에 고기가 들었어요. 그러면 햄버거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빵만 먹으면 맛있을까요? 아니에요. 고기만 먹는다고 그러면 콜레스테롤 걸려요. 그러면 햄버거를 맛있게 좋게 먹으려면 빵이랑 패티를 같이 먹는 거죠. 성경에는요, 플레이루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심이 같이 있어요. 요게 같이 딱 돼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다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성품이잖아요. 그게 플레이루가 가운데 딱 들어가 있고요. 12장과 14장은요. 성령의 은사로 돼 있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13장 성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플레이루가 조화 있게 되기를 원하고 같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보면서요. 그동안에 처음에는 빵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성품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교회 부흥과 사람들의 지금은요 전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근데 그게 막 지나치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을에는 제가 좀 기도를 열어놓으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합되도록. 그래서 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자. 너무 더우니까 가을이 멀 것 같죠? 내일 모레가 가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도 잘 맞추나 몰라요. 요즘 부흥이 안 하잖아요.
근데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부흥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 오늘 저녁 월화 저녁 7시 30분에 고향지방 연합부흥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어요. 여러분 시간 오세요. 막 기도하세요.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도 이런 플레이, 토해, 회복, 하나님 경험하고 그리고 9월 첫째 주에 속회가면서 새벽 작정 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장 인도전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 권사님 말할 것도 없고 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은 9월 셋째 주, 넷째 주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 사는 걸 경험하고 저희 교회 이제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온 분이 너무 많아요. 막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충분히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또 코로나 이후로 이것저것 때문에 또 교회 안 나온 분이 엄청 많아서 우리들이 그런 분들 전도해서 또 그런 분들과 같이 열매 맺도록 이런 가을이 되기를 원해서 목회적 그런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 기도하는 이런 걸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개가 조화 있고 균형 맞춘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기도하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에는요 이거 할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플레이트 은사 가운데 예언, 방언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한 해 성품 가운데 사랑, 온유, 절제 이런 것들도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4주나 5주까지 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가을엔 기도하자. 한 번 더 따라해. 가을엔 사모하자. 이미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좀 오랫동안 이성적인 소리를 말씀에서 말씀으로만 했어요. 많이 성숙해졌고요. 이제는 플레이토도 열어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더 견고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에 대해서 연속 설교하는데 불같은 성령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내 안에 불같은 성령이면서 열정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죄성을 태우기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셔서 특별히 내 안에 더러운 것도 있다면 드러나고 나갈 수 있도록 거룩의 생활,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내주하는 성령님, 기름 부으신 성령님 같이 하여 우리가 균형과 질서를 맞추는 그래서 기름 부으심으로 사모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위에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